마태복음 5장 우리 3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는 것과 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삶에 있어서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가치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정체성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 가치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리는 정체성의 정의는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때 우리 말씀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과 이 무리가 같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이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할 때 뭐뭐가 되라는 명령법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할 때 뭐뭐가 되라, 너희는 뭐뭐가 되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쓰이지 않고 너희는 뭐뭐이다 라는 직설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내가 지금 말했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소금이 되어야 된다, 뭐뭐가 되라 라고 명령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뭐이다 라는 거죠. 너희는 뭐뭐이다 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지만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은 다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말할 때 소금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금, 다른 것이 아니고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금 헬라어로 할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6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나오고 있지만 상징성을 지닌 그런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삶에 있어서 필수적,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것을 오래 가도록 보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음식할 때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제 건강식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맛은 없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은 이 소금을 넣어야, 짠맛을 넣어야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소금으로 이 치통, 그렇죠? 치통이 있을 때 소금을 막 넣기도 하고 소금으로 이제 닦았다고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소금으로 이 치아를 이렇게 닦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 소금으로 막 문질러 가지고 온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소금이 참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또 다섯 번째로 소금이 순결한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순결한 희생.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제물을 정결하게 할 때 소금을 뿌려서 이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하면 또 순결이란 그러한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소금이 굉장히 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소금이 정말 귀했다, 정말 구하기도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아시죠? 로마가 발전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힘의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같이 귀한 이 미네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어떤 소금을 매매하거나 독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미네랄 아시죠? 미네랄이 어떻게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전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면역력에 좋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랄은 이 안에서 생성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취득할 수밖에 없어서 이 미네랄이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금은 귀했기 때문에 개인이 매매할 수 없고 또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적으로 독점하고 관리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처럼 귀한 소금을 통해서 로마가 굉장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금은 이 솔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솔트 다 아실 텐데요. 앞에서 나오는 이 쌀이라는 이 단어가 이 소금을 의미하는 중요한 어원입니다. 앞에 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처음 알게 됐는데요. 군인들이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솔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솔저일까요? 당시 로마 시대에
이 군인들이 급여를 소금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울, 이 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별로 놀라지 않네요. 소울, 이 소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봉급을 영어로 셀러리라고 하는데 이 셀러리도 이 소금, 이 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급여로 받던 로마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솔저라든지 또 셀러리, 소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제국의 근원, 그 소금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관점이 확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강력한 제국의 소금, 그 힘을 가진 능력의 소금이 아니라 그 비싼 값이나 혹은 흔하지 않는 그 어떤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소금으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그 맛 때문에 너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맛에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이 부분이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중요한 이유, 그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맛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5개 막 여러 가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것에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금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가치인 맛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바로 짠맛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정체성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가치와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소금, 그 맛은, 그 짠맛은 성도에 있어서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금의 맛, 성도가 소금이라고 하였는데 이 성도에 대한 그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맛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금인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짠맛을 낼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또 가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10년 받는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아직 소금이 덜 되었어 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잃지 않는 것, 바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밖에 우리 13절 우리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제가 먹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맛이 없는 그러니까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나 봐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소금을 이 광산처럼 캤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땅에서 캤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많아서 그 맛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소금의 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보여도 맛이 없기 때문에 버려졌다라는 거죠, 밖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들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밖에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또 불순물이 섞일 때에 그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맛을 잃어버릴 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다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있는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그 존재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라는 것이죠. 멋있고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소금의 맛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존재와는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우리 요즘 시대 때 돈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너희가 가치 있고 힘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소금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모에 있지도 않습니다. 외모에 있지도 않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지 못할 때 신방을 가면 신방에서도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고리 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문고리 잡고 기도하니까 이제 이걸 수상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 목회자 같이 생긴 분들한테는 별로 수상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외모가 목사님 같이 안 생긴 사람한테는 수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약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문고리 잡고 기도하면 수상하게 보는 거죠. 수상하게. 그래서 이제 일일이 신고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종종 들립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생긴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짠맛이 나느냐, 믿음의 맛이 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믿음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의 말에 믿음의 말로, 그분께서 말할 때 믿음의 말로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또 심지어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믿음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믿음의 모습인데 이제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그 맛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모나 타이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짠맛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짠맛이 나야 됩니다. 믿음의 맛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자꾸 짠맛이 나와야 됩니다. 짠맛.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짠맛 이런 거 말고요. 짠맛, 믿음의 맛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할 때 믿음의 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은 원래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못모이다 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을 향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 그냥 밝고 많고 빛이 많이 있고 빛이 그냥 밝고 아름답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 빛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요, 너무나 과도한 빛 때문에 부작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과도한 빛 때문에, 은행빛 말고요, 과도한 빛 때문에 이 부작용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새들은 밤에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철새들은 밤에도 이동을 하는데 밤에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달빛을 보면서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철새들이 달빛보다 1000배 정도가 밝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불빛이. 그래서 그 도시의 빛 때문에 이 방향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빛이 철새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가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죠? 그 집에 있는 밝은 등불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인도하여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빛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고 그 도시의 빛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등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시의 빛 때문에 매년 700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가다가 길을 잃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빛이 많다고 밝다고 또 아름답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하고 아름다워서 막상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추한 것이 많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빛이 있는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강남 같은 곳, 예전에 참 강남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강남을 가보면요, 실제로 가보면 밤에 밝은 빛을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멀쩡하게 생긴 이 남자들이 다 누워 있고, 정말 이쁜 이 여자들이 다 토하고 있고, 다 담배 피우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많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맛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 그때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행위인 것이죠. 행위.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정체성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믿음으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믿음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 저자로서 이 많은 영향력 있는 그러한 기독교 서적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 변화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독실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독실한 무신론자, 완전한 무신론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무신론자들도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질이 다 있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 무신론자들, 그냥 뭐 관심 없는 무신론자들, 아니면 공격적인 무신론자들, 좀 막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 리라는 사람은 공격적인 무신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예수님을 전하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그 정도로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카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신문사 기자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사가 이제 내려온 거죠. 이 리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취재해달라라고 이제 그런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구세군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을 취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2주 동안 먹고 자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세군 센터에서 먹고 자면서 기독교인들의 이 봉사하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데 보니까 진짜로 섬기는 겁니다. 가짜로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섬기는 것이죠. 그냥 와서 잠깐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또 술 취하거나 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해서 돌려보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보내고 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리라는 사람이 정말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적인 그 무신론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처음 보게 된 것이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 리라는 사람은 짐을 챙겨서 나가기 전에 센터장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센터장이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리,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격적인 무신론자가 처음으로 리,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라는 질문에 그때 그 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빛, 이 착한 행실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로서만 전도하고, 그렇죠? 어떤 형식적인 전도가 될 수 있지만 몸으로, 행위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리가 그 행실을 보았기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큰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머리에 뭔가 붙이고 다니고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비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때 이후로 회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은 예수는 역사다, 또 기적은 있다라는 유명한 책들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짠맛이 있느냐 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일까? 그것은 이 팔복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때, 아시죠?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갈 때, 소금의 맛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